이제 자녀들 다 키우고 출가시키고 이제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이 집에서 조그만 강아지를 키웁니다. 얼마나 사랑을 강아지한테 쏟아붓는지 몰라요. 자식 돌보듯이 한없는 애정을 쏟아부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강아지는 은혜를 알아요. 배반할 줄을 몰라요. 자녀나 사람은 은혜를 어떻게 하는데? 저버리는데, 강아지는 그렇질 않아요. 그래. 참 쓸쓸한 얘기지만, 강아지가 자식이나 사람보다 더 낫다는 얘기. 쏟아부은 사랑만큼 사랑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알질 못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을 뭐만도 못하다고 그래. 개만도 못하다고 그러고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지녀야 될 자질이 뭡니까? 가장 으뜸이 되고 첫 번째가 되는 자질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 은혜하는 사람이 돼야만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적어도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잘 키우고 양육해야 돼.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보지만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된 것 하나도 없지 않아요. 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뭐 덕분이에요.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헌신과 정말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딘가 갈 때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내릴 때는 기사한테 뭐라고 한마디는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는 그래도 적어도 할 줄은 아는 사람은 돼야 돼. 비록 내가 돈 내고 타고 내렸지만 그분의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목적지에 그렇게 쉽고 편안하게 빨리 도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분이 거기까지 안 태워다 줬으면 얼마나 그 목적지 가는데 힘들고 어렵게 가겠어요. 참 은혜 아니에요. 거기에 고맙습니다 한마디는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오면서 값을 치를 때 음식점 저 주인한테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함은 표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적어도 사람이죠. 여러분들,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거지만 그분의 헌신과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배불리 먹고 힘내서 일할 수 없지 않아요. 우리가 깨닫질 못하고 알질 못해서 그러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까닭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걸 뭘로 여겨요?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니까 그 은혜를 쉽게 망각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있잖아요.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 아무리 1000번 만번 잘해줘도요 그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한 번 잘못해주고 서운하게 한 것은 가슴에 어떻게 해요? 새기고 살아가. 야씨 두고 보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호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평화가 막 샘솟도 솟아나게 되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 뭐가 찾아옵니까? 우리가 살면서 느끼잖아요.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은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그냥 짜증이 불평만 차고 넘치니까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힘들게 고달프게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은혜는 잃어버리고 원함만 가슴에 품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돼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쉬운 얘기 같지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버이주일 오늘 어버이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부모님의 몰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받은 은혜와 사랑에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돼야만 돼요. 참으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효를 다할 줄 아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가 돼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나 출애굽기 보세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신명기나 출애굽기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런 불효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겁니까?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만도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런 쓸모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치 없는 사람은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공경을 해야 하냐면 부모 공경하는 게 모든 삶에 뭐가 됩니까? 출발점이 되고 시작이 되고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위로 누구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받은 은혜와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내에게 당신 덕분이에요. 남편에게 당신 덕분이에요. 자식에겐 다 네 덕분이야. 부모님에게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정말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삶의 출발점은 기본은 그 시작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 모든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살아보세요.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물밀듯 밀려옵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기자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들은 효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대부분의 청소년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부모를 마음 안 아프게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 마음 안 아프게만 하면 효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소년 중에 조그만 아이들이 몇 명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드리는 게 효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어떻게 드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효입니다. 그래서 참 효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부모님을 뭐 하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오늘까지 나를 있게 해주신 그 부모님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정말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효입니다. 부모님이 가진 게 없더라고 하더라도, 배운 게 없더라고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나를 있게 해주신 그 부모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줄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이 밀려옵니까? 요즘 젊은이들, 나이 든 사람들을 정말로 너무나 업신여겨요. 세상 풍조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난 이런 얘기 한 번 들었어요. 정치인인데 나이 든 사람을 꼰대 취급합니다. 야, 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정치가가 됐을까? 여러분들, 나이 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있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러한 풍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부족하고 모자른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허물과 단점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모님을 어떻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가장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많이 보지 않아요? 우리 특별히 여러분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여러분들 이 노아는요, 의인으로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참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끼친 사람입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예요. 그런데 노아도요, 참 인간인지라 큰 추태를 보여요. 자녀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추태를 보였어요. 하루는 그 포도주에 만취해갖고는 대낮에 벌거벗고 그 수치스러운, 대자로 누워서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요. 제일 먼저 목격한 게 누굽니까? 함이 목격을 하고서는 그 모습을 보고 나가서는 다른 형제들한테 흉을 보고 다녀요. 아버지가 혼자 경건한 척, 믿음 좋은 척 하더니 저렇게 술에 만취해갖고는 벌거벗고 대낮에 대자로 누워있다고 흉 보고 그냥 돌아다녀요. 부모님에 대한 뭘 잃어버린 거예요? 존경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째와 셋째인 셈과 야벳은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아버지의 허물과 부족함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추태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걸어 들어와서는 옷을 어떻게 해요? 가려주잖아요. 노아가 술이 깨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에 그 얘기를 듣고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깔봤던 여러분들 함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저주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은 그 두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돼요. 부모님을 기쁘게 한 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는데, 함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남은 여생 잘 지낼 수 있도록 편안하게 잘 돌봐드리는 것도 효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잘 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하고 따를 줄 아는 사람이 부모님을 참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줍니다.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말을 잘 존중히 여기고 따라주는 겁니다. 이것만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포도원 농부의 아들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들, 농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제 포도 수확철이 돼갖고 손이 모자르게 되니까 두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은 단대 나가지 말고 일이 많으니까 수확하는 일 좀 도와줬으면 참 좋겠다. 두 아들한테 부탁을 해요. 첫째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 아버지, 제가 오늘 도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대답은 예라고 해놓고서는 하루 종일 포도밭에 가서 땀 흘리면서 고된 일을 할 생각을 하니까 싫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말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역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딴 데로 가버리고 말아요. 둘째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루 종일 그 고된 일, 힘든 일을 하려니까 너무 싫어. 그래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전 못해요. 전 선약이 있어요. 나가봐야 돼요. 못 도와줘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얼마나 일이 손이 필요했으면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을까? 뉘우치고 갔어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포도원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물어요.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니?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더라면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렸니? 효를 다했니? 그렇게 물었더라면 둘 다 자격 미달입니다.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하루 종일 힘들지만은 땀 뻘뻘 흔들리면서 그 포도 수확하는 일을 했더라고 한다면 그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부모님의 말을 경청하고 따라주는 것만큼 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서 부모 말을 잘 경청하고 따름으로 효를 다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아요? 창세기 22장 내용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하루는 아브라함이 그때 127세였어요. 아들 이삭은 27살, 피 끊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뭘로 바쳐라? 내가 지시한 모리아산 3일길 먼 길 가갖고 거기 가서 네 아들을 네 손으로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지만 그러나 누굴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깔보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는 아들을 잡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밧줄을 묶어서는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밧줄로 묶어서 죽이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들이 그 27살 난 아들이 반항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솔직히 아브라함이 이기겠어요? 그 젊은 그 아들을.
그래서 전에 내려온 얘기는요,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지만 전에 내려오는 바로는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결박해서 잡기 전에 물어요. 아들아, 내가 내 목숨보다 너 더 사랑하는 거 너 아니? 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래. 널 잡아서 내 손으로 잡아서 제물로 바치래.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 그럴 때 이삭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저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아버지가 뭘 들었어요? 노망이 들었나? 아니 뭐 이런 명령을 하냐고 말이에요.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의 말에도 이삭은 어떡합니까? 하고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럼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칼을 들어서 자식을 죽이려고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았다? 경외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존중히 여기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이젠 됐어. 아들 바치지 마. 준비한 양을 바치게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순종의 덕을 배웠고, 그리고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순종의 덕을 몸소 익히고 배운 사람이. 그래서 이삭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거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절 2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여러분들 주님 안에 살아가세요. 그래야 부모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돼요. 이것이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옳은 것을 자꾸 우리는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그 은혜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서 따르고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2절 3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몇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해요.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된 행복은 누가 주셔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축복의 약속 있는 첫 번째 으뜸이 되는 제일 하나가 되는 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뭐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까? 으뜸이 되는 계명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모든 삶에 뭐가 되기 때문에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고 시작이 되고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게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 자기 외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못 가지고 있던 배웠던 못 배웠던 노인이든 어린이든 그 사람을 뭐 할 줄 알아요? 정말 존중히 여길 줄 알아요. 그리고 그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르며 그를 기쁘게 해줄 줄 알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축복의 약속이 있는 몇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삶 그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와 쉼과 안식과 평화와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를 정말로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 갖고 살아가냐면 왜 이러한 삶을 살질 못하냐면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순종의 덕을 배우질 못하니까 하나님께도 순종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순종할 줄도 모르는 삶이 돼서 참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계명 10가지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0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10계명 보세요. 첫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누구를 사랑해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행해서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누구를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이 하라는 거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지 않는 거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거 해야지. 그래서 정말로 사랑이라는 건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래요. 사랑은 이웃에게 뭐를 행하지 아니하니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이건 다른 사람한테 참 안 좋은 거지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게 좋은 거지 행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중간점 연결점이 되는 그 계명이 뭡니까? 그게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뭐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삶의 시작이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순종의 덕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의 덕을 배워가는 데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순종의 덕을 배워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거하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율법사가 율법의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물어요.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사람에게 해되는 일을 하지 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본이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정말로 모든 신앙의 삶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순종의 덕을 꼭 배우세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천대까지 자자손손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뭘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순종의 덕을 배워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몸에 익히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깔보임 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고 헛방구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거역을 해요. 그래야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야 줏대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야 뭔가 좀 아는 사람처럼 존귀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순종의 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제일 먼저 부모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하면서 부모님을 존중해 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순종의 덕을 배워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정경이라고 그래요. 66권의 책을. 그리고 이 외에 또 기록된 책들이 있어요. 이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66권만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캐톨릭 성경책을 보면 개신교하고 다른 게 그들은 외경, 정경에 있는 책 외에 외경도 뭐에 카테고리에 범주에 넣냐면 정경에 범주에 넣었어요. 그래서 외경책도 좀 있어요. 거기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하루는 제자들에게 무더운 여름날이에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평거리고 투덜거리는지 몰라요. 날씨 더워 죽겠는데 뭐하러 저 높은 산에 올라가냐고 투덜투덜해요. 또 그냥 올라가자는 것도 아니에요. 밑에서, 산 밑에서 큰 돌 둘씩 들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어이구, 제자들이 얼마나 투덜투덜거리는지 몰라요. 혼자 맨몸으로 올라가기도 어려운 이 험한 산길을 왜 큰 돌을 둘씩 들고 올라가고자 하느냐. 그래갖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돌들을 들고 올라가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가다가 올라가다가 적당하게 내려놓고 들고 올라갈 만한 크기 돌로 바꾸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뭘로 바꾸냐면 큰 돌 갖고 올라가다가 힘드니까 요만한 쬐끄만 돌 있잖아요. 그거 두 개로 딱 바꿔갖고는 두 손에 딱 들고는 보기 좋게 올라가.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바꾸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수제자인 베드로는 얼마나 단순한지 융통성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면서 살려면 융통성이 없어야 돼. 단순해야 돼. 단순 무치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베드로는 큰 돌을 밑에서부터 들어가고는 낑
낑땅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착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도착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거 멍청이, 융통성이 없어. 뭘 저렇게 시키는 대로 해. 그냥 대충 이렇게 바꿔서 하지. 근데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그거랑으로 제일 늦게 도착을 해갖고는 땀 범벅이가 돼요. 다 도착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요. 다 둘러앉아라. 그리고는 가지고 온 돌을 앞에다 놔라. 그리고는 자, 기도하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눈을 뜨니까 그 돌들이 뭘로 바뀌었어요? 떡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너희들 배고플 텐데 먹어라. 가룟 요단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에? 먹을 게 없어. 쬐끔한 거 2개 넣으니까 끝이야. 여러분들 베드로는 그 큰 돌을 가서 실컷 먹고 또 옆 제자들한테 나눠주고.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를 몸에 익히고 살아가야 돼요? 순종의 덕을 배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이 순종의 덕은 어디서 시작이 되고 출발점이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그래서 이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몇 번째 계명이다? 첫 번째 으뜸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모든 시작의 근원이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면서 정말로 순종을 배워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나가서 다른 모든 사람을 하나님 존중히 여기듯이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년마다 우리가 5월 둘째 주 되면 어버이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모든 신앙생의 삶의 출발점이 되고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기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게 해주마. 내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고 네가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마. 이 약속한 말씀 믿고 그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